사랑합니다. 이렇게 얼굴 뵈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추석이 지난 주일 명절이 끼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빨리 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한참 만에 좀 평소 같지 않게 느낌이 한참 만에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를 또 짧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평소보다 5분 더 길 것 같습니다. 뒤에 누가 쫓아오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의 소중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언젠가 아내와 학산을 올라갔는데 원래 계획은 산 정상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산책로를 조금 걷다가 운동 삼아 올 계획으로 갔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근데 출발 늦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워졌어요. 여기가 정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불빛도 없어요. 순간 아내가 옆에 있어서 크게 표현은 못했지만 살짝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어찌됐건 내려가다 보면 또 산책로를 만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게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내려와도 이 불빛이 보이지 않고 사람 소리가 안 들려서 이거 제가 학산에 대한 정보가 지식이 없어서 이거 점점 이상한 데로 내가 빠져드는 건 아닌가 걱정도 살짝은 되었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저 밑에 이 불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산에 올라갔다가 어두워서 내려올 때도 그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 외진 곳에 이 산을 넘는 도로를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양관을 한번 찾아가다가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이 산길이니까 가로등이 없어요.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혼자 차를 몰고 가니까 너무 캄캄하니까 등골이 오싹한 느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에 저 멀리서 마주오는 차량의 희미한 불빛만 보여도 그 불빛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든지요. 산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할 때는요 1.5V짜리 건전지에서 나오는 그 불빛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밤중에 성남 파도가 일렁이는 망망대해 저 멀리 비춰오는 등대의 불빛은 선원들에게 살았다라는 안도감을 주는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계시가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끝무렵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으로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배움 공동체인 라브리의 설립자인 프랜시스 셰퍼가 했던 말을 빌리면 그는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그 거기라는 말은 우리 곁에요. 우리 곁에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왜 엘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어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엘리는 경험이 많은 노련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미 장성하여 함께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리고 연약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겸습생으로 엘리 밑에서 시종을 드는 역할을 하는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경험적인 면에서나 숫자적인 면에서나 또 계급적인 면에서 볼 때 사무엘은 엘리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누군가를 세우신다면 그 사람은 어리고 약한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여야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도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견고하게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기에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한나가 그 아이를 젖을 때기까지 어떻게 양육했겠습니까? 젖을 먹이면서도 순간순간 교육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해주고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말해주며 그렇게 그 아이를 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했던 일은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로 계속적으로 성막 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직 몰랐다라는 이 말은요, 지식적으로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가슴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여호와께 바쳐졌습니까? 성경 표현대로라면 젖을 뗀 후입니다. 오늘날은 대체로 첫 돌 전후로 해서 젖을 떼게 되지만 이 당시는 4-5살 정도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었습니다. 기원전 한 3-4세기에 쓰여졌던 마카비서에 보면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보통 4살까지 젖을 먹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할 때 이 사무엘도 젖을 뗐다라고 말할 정도면 4-5살 정도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많아봐야 4-5살 정도의 나이에 사무엘은 여호와께 바쳐졌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몇 살부터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겼는지를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2장 11절, 18절, 26절을 참고할 때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아직 어릴 때에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 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는 것도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3절에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은 지금 시간대가 한밤중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한밤중에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속해서 4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절에 의하면 사무엘은 아직 아이였습니다. 아이. 1절에 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도 자녀를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잠든 아이, 밤중에 잠든 아이 누구야 이름 부를 때 벌떡 일어나던가요? 제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잠이 많을 텐데요. 부르는지도 모르고 자는 것이 보통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로 알고 3번씩이나 매번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누구 못지않게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 역시 사무엘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사무엘보다 나이가 많았을 텐데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4-5살에 바쳐졌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들과 함께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컸으며 얼마든지 그들을 형님처럼 따르면서 그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따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휩쓸리면서 범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은 성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의 도움도 컸을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에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두고 온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둘의 문화마을을 섬기시는 김진원 목사님의 얽힌 일화인데요. 그의 간증을 들어볼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974년 1월 그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표현이 74년 그 해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간증할 때 그래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추웠는지 같이 갇혀있는 청년 동료가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이 동상이 걸리니까 간지러우니까 그래도 참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자꾸 끓다가 그만 이 세균에 감염되어서 이게 썩어가게 되고 심지어 이 무릎 밑으로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걸 보다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래서 자기는 마침 교회에서 전도사고 이렇게 사역하다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지금 감옥에서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하면서 솜털로 된 따뜻한 속옷 비슷한 옷을 보내준 게 있는데 그 옆에 동상에 걸려가 힘들어하는 청년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옷을 벗어줬대요. 자기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옷을 다 벗어주고 또 그 간증은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결국 그 청년이 회복되는 은혜도 일어나는데요. 여하튼 옷을 벗어줬는데 그러다가 자신이 독방에 또 갇히게 됩니다. 옷을 받아가야 되는데 못 받아갔어요. 원래 그 청년이 입던 그 얇은 천으로 된 옷만 입고 갔는데 2월 22일 그 밤이 얼마나 추웠는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앉아도 춥고 일어서도 춥고 무슨 짓을 해도 추워서 막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문득 드는 생각이 본인은 성경책이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추워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성경 안에 불자라는 글씨가 나온 거라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라도 이 추위를 이겨보자 하고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읽던 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각자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다는 그 구절을 딱 읽을 때에 갑자기 자기 몸이 막 이 불을 받은 것처럼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래 뜨겁지? 막 더워지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막 추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 막 더워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래서 바닥을 만져봤더니 마치 온돌방에 들어온 것처럼 이 바닥도 따뜻하더라는 겁니다. 벽에 손을 대봤더니 벽난로처럼 벽도 따뜻하더랍니다. 그 순간에 그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는 그 밤새도록 울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그 밤에 자기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때부터 매년 2월 23일이 되면
내가 22일, 23일 그 밤에 성령의 불을 체험한 밤이니까 매월 2월 23일이 되면 하루 금식 기도하면서 늘 그때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간증을 들어보았는데요. 실제 그때 그 밤에 자신도 너무 추워서 발끝에 동상이 있었는데 동상도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간증을 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김진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3년 동안 그의 어머니도 한겨울에 방에 불을 넣지 않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 어머니가 그 한겨울에 방에 불도 넣지 않고 그 추위를 온몸으로 견디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내 아들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김진원 목사님이 그 추워서 떨던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 밤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는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크게 역사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집으로 돌아온 한나는 매일같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린 사무엘이 탈선하지 않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자녀로 자라 때가 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준비시키는데 아름답게 작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무엘은 아직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그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던 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하는 그 날이 찾아왔고, 그런 의미에서 그 밤에 했던 사무엘의 고백,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이미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매사에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연속해서 4번이나 아니 10번, 100번, 1000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혹 우리도 엘리의 두 아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고 우리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혹 듣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면 엘리의 가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한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야, 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다시 듣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년의 엘리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로
변질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엘리와 그의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것, 풍요하지 못한 것, 똑똑하지 못한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고 노력하고 이겨내야 할 부분입니다. 참 불행은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히는 것이 참 불행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린 사무엘처럼 혹 인격적으로 아직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김진호 목사님처럼 막 불러 뜨거워지는 이런 체험을 아직 해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매사에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리라,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자신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던 엘리 집안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웠겠죠. 사무엘은 비공식적으로 4살 혹은 5살쯤의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 바쳐졌다라는 것은 결국 그 제사장 엘리에게 입양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모든 것도 다 엘리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훈련도 엘리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르고 사랑했던 그 엘리의 가문에 임할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후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딱 그 말씀이 딱 내보고 하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혹 있거든. 그것이 특별히 죄를 지적할 때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든. 제가 뭐 어디서 누굴 통해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저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설교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거 꼭 내한테 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누구한테 듣고 지금 내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래 적용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어떤 개인을 겨냥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믿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심령을 후벼 파는 듯이 고통을 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처럼 오늘날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령에 부담을 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이 말 가장 듣기 싫어한다 하잖아요, 성도들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때론 부담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년의 엘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자기 영혼과 두 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재앙이, 심판이 엘리 가문에 임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엘리에게 보내셔서 엘리의 죄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에게 그 아들들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는 더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겠다라는 경고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경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경고에 사무엘상 2장 그 경고의 끝에 보면 경고로 그 장이 마무리되지 엘리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듣기까지 엘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 집안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약이요 병든 부분을 수술하는 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귀에 살짝 거슬리거나 내 마음에 위로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우리는 듣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아침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엘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라고 말은 하기도 했지만 자세히 말하고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들은 말씀 그대로를 전했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제가 지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당신 집에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다. 이 불편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적당히 둘러대고 싶고 일부는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 번 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입니다.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고 그 이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야, 우리 아들들 중에 왕이 세워지는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들뜨고 흥분된 마음으로 마지부터 7째까지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이 사무엘 앞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도 아니야, 둘째 아들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7째 아들까지 아니라고 말하는 일이 이게 사무엘의 입장에서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누가 뭐라 해도 이새에게는 그 아들들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옆에 서서 자기 아들을 자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듣고 있는데 처음부터 7번째까지 아니다. 너가 아들 이거 자격 안 돼를 7번 대리 연속 말하는 것이 과연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죠. 뭐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지.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 뭐 나쁘니 좋니 그렇게 말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건 또 아니라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 엘린들 이 사무엘인들 쉬웠겠습니까? 가령 과일 가게에서 참외를 하나 산다고 합시다. 맛있어 보여 이렇게 소복해 쌓여있는 과일 들어서 냄새도 맡아보고 요거보다는 또 다른 거 들어서 냄새도 맡고 보고 요거보다는 또 이것도 들어서 냄새도 맡아서 보고 이렇게 여러분 7번을 들었다 놨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과일 가게 주인의 눈빛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른 그 눈빛을 보고는 얼른 그래도 요게 제일 낫네. 요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과일을 사는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새의 7 아들을 다 보고도 아니라고 했을 때 이새의 얼굴은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마음에 얼른 그래도 7명 다 보이 장자가 제일 낫네. 그만 네가 기름 부음 받아라 하고 막 기름 붓고 싶은 마음이 그런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사무엘인들 왜 없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이 가운데는 없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하고 부모와 형제들조차도 왕이 될 감은 아니라고 양이나 보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그 다윗을 기어이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기 수준과 생활에 맞추어 순종하려는 모습이 한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건 영 제 수준에 안 맞아요. 그건 제 취향에 안 맞아요.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만 이렇게 할게요. 혹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실제로 제가 겪어본 일인데요. 지나왔던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는 꼭 한 사람이 한 명씩 이 가을에 이 추수의 계절에 꼭 전도합시다 라고 설교를 하시니까 예배 후에 한 성도님이 부교육자인, 목사님 붙잡고는 얘기 못하니까 부교육자인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는 제가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저하고 맞지 않아요. 차라리 저는 전도할 때 드는 비용을 댈 테니까 저는 빼주세요. 그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는 성도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쉽지는 않겠지만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지, 전도는 안 하는 대신에 제가 전도 비용을 다 댈게요 라고 말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하고 고치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경고하셨을 때 아들들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내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두 아들에게 주었던 제사장의 직분도 다 걷어버리고 더 이상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적당히 타이르고 넘어가는 타협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도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사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받은 말씀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보는 성도,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붙들고